우리 같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그의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우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들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죠. 2주 만에 뵙는데 이게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에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반갑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을 알려면 앞에 27장, 26장, 25장에 흘러나가고 있는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28장에서 왜 이렇게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고 했는데 27장, 2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폭풍을 만났어요. 바울은 어떠한 섬에서 육지에서 겨울을 나고 노마로 가길 원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선장과 선원들과 배부장은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떠나자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풍랑 속에 며칠이나 있었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나흘인지. 무슨 얘기입니까? 폭풍 속에 14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14일, 2주. 그냥 폭풍이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 집회가 있어서 대한기도원에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요. 다른 분들이 올라오실 때는 거의 이대로 죽는가 보구나, 운전하다가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분들이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는 생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비만 온 게 아니었죠. 바람도 쐈고 천둥 번개까지. 그런 풍랑이 14일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폭풍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누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그들 일행이 어찌어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조난 당했을 때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도록 내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던 다른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배를 타고 있던 그들에게 선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배와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표류하던 그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정박하게 하는 것이 선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무시하고 팽개쳐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했고 백부장이 그들이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 배의 밧줄을 끊어버리면서 결국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닿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위험을 만나면 또한 위기를 만나면 떠나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의 한복판에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폭풍을 만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겠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못 견뎌 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아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폭풍을 만났다 하면, 두 번째는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었던, 세 번째는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해지자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27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폭풍을 건너왔는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위기도 지났는데 이제는 정말로 죽음 앞에 섭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호송 중이던 죄수들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탈출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죄수가 받게 될 벌, 그 형벌을 호송 중이던 군인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왜? 그러다가 잃어버리거나 탈출하거나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4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구원하려. 백부장과 바울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14일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왜? 일반적으로 보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무사히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무사히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이,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멜타라고 합니다. 멜타. 지금은 몰디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고 어학연수도 많이 가는데 이 멜타라는 섬이 몰디브에 버금가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학연수로도 많이 간다고 하죠. 그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지만 이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 섬의 토인들이 특별한 동정,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춥고 배고프고 비까지 맞은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불도 지펴주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토인들이, 어떻게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죽이던가 경계하던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토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서 특별한 동정, 친절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특별한 친절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씨가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환대를 받은 이방인들이었죠. 여러분,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 삶의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싱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전도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그냥 주위에서 하는 말이 잠깐 쉬어라. 그때 DTS가 DTS 시작한 지 3주 차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제주도로 이렇게 갔어요. 혼자 무작정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부산에서 예전에 훈련 받았던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스태프분이 그분한테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네 집으로 가자 해가서 거기서 이제 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서 한 2-3주 정도 머물게 됐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게 됐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피하고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축복하는 자로 있게 하옵소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물었대요. 죽을 곱이 3곱이나 넘긴 바울이 독사가 물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짜증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무사히 땅을 밟은 바울에게 그 일행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확 뭅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나의 뒤통수를 치워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섬에는 토인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바울의 일행에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데. 폭풍을 지났는데 이제 막 고난이 끝났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 모습을 본 토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만대 맞아, 살인자. 왜? 바울이 손을 수갑차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 맞네. 그렇지 않고서는 뱀이 왜 그 사람을 물겠어? 바다에서는 어찌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죗값을 받는 것이 분명해. 하늘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는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의 잘못일까? 죗값을 받는 거야. 죗값을 받는 거야. 그러나 바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말씀은 바다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바다에서만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이사 앞에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독사가 물었다고 해서 죽을까요?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위기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뱀이 바울을 물지 않게 했으면 좋았죠. 하지만 물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고, 나면서부터 봉사가 됐고 거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뱀이 왜 물었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죽을 고비를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뱀에 물리는 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눈으로 볼 것이다. 이제 뱀에게 물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 당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죄수, 다른 군인, 그리고 일반인,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일반인들이 뱀에게 물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꼭 바울이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바울이었어요? 능력이 있고. 왜 바울이었죠?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왜 바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관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나에게 흔들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게끔 하신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라는 어떤 사물을 통하여 변장하고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마가 말고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생후 6개월 됐을 때 갑자기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이제 지내면서 항암 치료하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그때 저희가 살았던 곳이 전주였는데 전주에서 서울 이렇게 세브란스로 오고 가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흔히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했고 내가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위해 나의 전 삶을 바쳐서 그 일만 하면 너무 멋있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그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잔뜩 부풀은 가슴을 품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뱀에게 물리는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씩 지내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알았던 것이, 그 병동의 아이들,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이 레위 때문에 저와 회원자매를 만나게 되고, 레위 때문에 저와 회원자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저희는 둘 다 병원에 있으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병원비를 채우는지, 어떻게 그 많은 돈이 하나도 걱정 없이 다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저한테는 안 물어보죠. 회원자매한테 물어보죠. 아줌마, 내 엄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회원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병원비가 채워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럼 저도 기도할래요. 그래, 너도 기도해봐. 네가 갖고 싶은 게 뭔데? 네가 필요한 게 뭔데?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바로 침상에 걔 이름이 만석인가 만덕인가 같은, 만호였어요. 지금은 엄청 크죠. 그 당시에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됐었는데 4, 5학년 됐지만 덩치가 엄청 컸어요.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면 얼굴이 많이 붓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특별히 레위하고 친하고 내 엄마가 친했어요. 그 집하고. 그래서 네가 갖고 싶은 게 뭔데? 그냥 컴퓨터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침상에 있으니까 컴퓨터를 갖고 싶은 걸 냈다. 그래? 네가 갖고 싶은 걸 붙여놓고 기도를 해봐. 일주일 뒤에 이 아이에게 그 컴퓨터가 생겼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떠들고. 레위가 아무 말 못하니까 마누라는 애가 대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레위 엄마 말 듣고 내가 기도했더니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그 소아병동의 아이들, 엄마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레위의 일로 말미암아 저의 삶에, 저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레위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거예요. 캐나다 올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어떻게 살았겠죠. 뱀이 물지 않았으면 엘리데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폭풍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멜리데 섬 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양하십시오. 나의 절망과 고난을 당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가진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살인자, 죽일 놈, 죄인, 죄값을 받아야 할 놈 했던 토인들이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으라고 하니까 어감이 잘 안 오잖아요.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토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오빠! 오빠! 그런 거예요. 왜?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오빠라고 무상으로 떠받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해서 높아지지 마십시오. 언제 그들이 끄집어 내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호산나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는 마시고 다만 분별하십시오.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 276명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 276명을 다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이 얼마나 크면 276명을 다 자기네 집에 들어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어찌어찌 해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여기서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바울이 한 거, 그 전에 무엇을, 그 전에 섬에 내려서 보블리오의 집에 갈 때까지 특별히 바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안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의 행한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다라고요. 그랬더니 그 섬에 다른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컴퓨터를 가졌던 마누의 말을 듣고 다른 병동에서 레위 엄마, 레위를 만나보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레위 엄마가, 헤어자매가 유명인이 되었어요. 소아암 병동에. 그래서 레위 엄마를 모르면 간첩이 되는 거야. 간첩.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레위 엄마 어떻게 해?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이 데려갑니다. 그들이 데려갑니다. 복음에 복된 소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아무리 멀어도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달려가고 했던 거죠. 바울이 왜 폭풍을 만나고 조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뱀에게 물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계획 안엔 멜리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곳이 있었는지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생각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디로요? 로마 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꿈이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어요. 내 삶에 나는 이리로 가길 원하는데 때로는 돌아가요. 제가 출근할 때 영길로 올라가는데 보통 방학 때는 조항길로 이렇게 베일뷰 지나가면서 그린레인에서 네슬리로 갑니다. 그 길이 훨씬 더 짧고 시간도 괜찮아요. 근데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프렌치 스쿨이 하나 있어서 흔히 얘기해서 아이비 스쿨이라고 하죠. 네슬리 하이웨이 세븐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요. 하이웨이 영길 타고 하이웨이 세븐으로 네슬리로 가는데 그 길을 신호만 잘 만나면 짧아요. 근데 신호를 잘못 만나면 엄청 길어요. 가는 거 신호 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호 다 걸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가는 길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가는 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너희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죄수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죄수 바울이 아니라 능력자, 치유자 바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병자입니까? 문제가 있는 자입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낫게 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라는 뜻. 내 삶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전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로 있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주 어떤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DTS를 받으시고 방글라데시로 전도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떤 부족에서 전도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병자 중에서 안진뱅이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성령이 저 안진뱅이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딴짓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아, 내가 아니고 저 리더가 기도해줘야죠. 네가 하라. 그래서 이제 팀원들 다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이 자에게 이런 마음 주신 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평소보다 더 주여를 더 힘있게 외치고, 평소보다 더 침을 튀겨면서, 평소보다 더 힘있게 기도했겠죠. 왜? 안진뱅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진뱅이잖아요. 그래서 팀원들 전체가 기도를 했죠. 몇 분 동안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부지직 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왔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보았었던 그 동네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요즘 같아서는 아마 뉴스에, 유튜브에 뜨고 난리 났겠죠. 몇십 년 전이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업돼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네. 내가 그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나야 나.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병자랑 병자는 다 왔어요. 소문 듣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내가 오라고 안 했는데 왔어요. 소문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알고 있죠? 안 됐어요. 왜? 방글라데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그러나 한국 땅은 굳이 그 병자 안 일으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병자는 보고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고침만 받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11절에 보게 되면 석 달 후에 3개월 동안 여기 있었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전도했다. 멜리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섬이 2000년이 지난 그 섬이 지금도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거기서 지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빈털털이었던 바울 일행들이 큰 축복을 받고 후하게 대접을 받고 깍듯이 대접을 받고 그 섬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마지막 종착역 로마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종착역까지 가는 길은, 가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내가 계획하는 하이웨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간에 샛길로 빠지게 하고
중간에 하이웨이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방 국도라 하더라도 비포장 도로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요즘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어렵죠.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려워 힘들어 살기 죽겠어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명량을 보게 되면 배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배설. 처음서부터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하면서 장군이시여 아니 되옵니다. 싸우면 아니 되옵니다. 다 패합니다. 군사를 돌리십시오. 처음서부터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장수가 한 명 나옵니다. 결국은 그가 반역을 하고 이순신 장군을 죽일 음모를 품고서 거사를 행하다가 실패를 하고 홀로 배 타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장군의 화살을 맞고서 죽게 되지만 그거는 영화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순신 장군과 배설이라는 장군 다른 점이 뭐죠?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100%는 아니었지만 그게 있었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어찌 보면 1% 가능성, 1% 믿음, 신념이 있었어요. 배설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하나도 없었고 바닥을 긁어도 안 보이는 오히려 돌아가자, 포기하자. 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성취되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기예보 캐스터가 말하는 것보다 못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내가 했었던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섬 전체가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못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 2명, 너무 한 사람. 모세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였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지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뱀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그
그 배 전체에 있었던 276명과 멜리데 섬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 자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폭풍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뱀까지 물리게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린 자라면 다시 찾으십시오. 나에게 있는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이십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죠. 혹시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그 여정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뱀에게 물렸었던 그 일처럼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더 큰 14일 동안 아니면 더 오랜 시간 유라굴로보다 더 큰 광풍을 만날지 뱀보다 더 큰 환난을 경험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말씀 때문에 폭풍에서도 건져내는 당하고 죄수들로 군인들의 위험에서도 건져내는 당하고 뱀에게 물려서도 살리심을 당하는 거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